믿고 있는 기독교의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인이나 철인 혹은 초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신인이십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또 예수님을 우리 크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책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을 벗어나거나 성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는 바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갈라디아 4장 30절에서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20절에서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도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 그 책의 종교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독교의 특징은 우리 기독교는 가족적 칭호를 쓰는 따스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은 천부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우리 믿는 분을 향하여 가족적 칭호를 쓰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가족적 칭호를 쓰는 정말 따스한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고 진정 안식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독교는 가족적 칭호를 종교이고 우리 가정은 교회의 표상이자 하늘나라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샬롯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진정 홈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월 달에 우리 가정을 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볼 때마다 홈런 그래요. 홈런. 그래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인 그래요. 그런데 홈이 아닌 곳 1루나 2루 3루에 있으면 견제를 해서 어떻게든 죽이거나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홈에 들어오면 그냥 모든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이 반겨주고 거기 편안함이 있고 거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마 이 세상이 늘 우리를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용납되고 반기고 또 실수도 허물도 문제되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만큼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뭐 내 허물인들 어떻고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정에는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랑에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습니다. 참 우리 가정에 어머님, 아버님, 뭐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은 별명이 사랑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모성애, 부성애보다 뛰어난 신성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샬롯교회도 큰 가정입니다. 이곳에 오면 편안함이 있고 지적보다는 용납이 있고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좀 편안하십니까? 예, 저는 교회 오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지아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들, 기쁨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좀 제가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6,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살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 이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의 진실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좀 쉬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I am that I am입니다. 그분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정말 창조자입니다. 여호와 외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바가 사실 우리에게 창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도 이 시편 기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또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한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주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을 확인하면 시편 기자들 말처럼 우리를 높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란 뜻이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은 그분의 존재성, 스스로 존재한다는 존재성을 칭호한 그런 이름입니다. 즉 자존자란 뜻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창조된 이들, 피조물들은 다 의존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존자고 우리는 의존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엘로힘은 이제 복수인데요. 엘로힘이란 말을
다른 이방 신에도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모압의 엘로힘은 그모스입니다. 암몬의 엘로힘, 암몬의 하나님은 몰록입니다. 시돈의 하나님 엘로힘은 바알입니다. 블레셋의 하나님 엘로힘은 다곤입니다. 그러니까 그모스, 몰록, 바알, 다곤, 이들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우주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아무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들은 다 의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를 알 때, 자존자를 알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들의 존재 증명서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존재한다는 증명서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그분이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가 계시다는 증명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증명들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자기가 스스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증명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에 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경배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피조물들,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창조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부모의 하나의 증명이듯이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도 훼손했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세천세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신론은 없습니다. 불신론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놈이라 그럽니다. 아버지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사랑하시죠?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 저희 교회 다녀가셔서 그 시브리서 책과 함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단숨에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여호와 이름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시브린들이 부르는 차미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그 참을 부르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히브리인들은 어쩌면 한국 사람과 흡사한 데가 많아요. 멜로디도 꼭 아리랑 멜로디가 돼요. 온천하 만물 주 앞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더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범죄는 뭘까요? 이 죄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또 색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달리 얘기하면 마귀에게 그냥 유괴를 당한 거예요. 이 마귀는 인류 최초의 유괴범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마귀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가 우리를 사이를 벌리게 한 최초의 꽃뱀이다, 제비족이다, 그런 여러 이상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이때 아들의 지위를 찾아주려고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이 되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성경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셨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누가는 기록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시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주님은 아버지였는데 우리들 때문에 아들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확정된 시간이 주님의 부활의 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얻는 것입니다. 그 부활 때 그것을 확증합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아주 사실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이 침례받는 자리에서 친히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주님이 침례를 받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주님의 침례는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을 예식을 통하여 다 이렇게 리허설 해준 겁니다.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의가 마련됩니다. 그렇죠?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부활을 표상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유괴나 마귀의 아들이 되었다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본디 아버지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마귀에게 유괴당하여 마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시니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사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삼으신 겁니다. 우리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주기 위하여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됨의 큰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사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자주 아버지 아버지 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면 다 해결됩니다. 정말 우리 이 기독교가 참 가슴 따스한 종교라는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 그냥 아버지가 술이 취하셔서 그냥 혼내고 그런 건데 어느 땐 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그렇긴 해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 연세 드셔서 술이 취해서 저를 사랑한 것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가보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좀 엄격하십니다. 처남 처제한테. 근데 사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처남한테 엄격해요. 난 왜 저러신가 했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 처남 군 입대하는 날 화장실에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갔더니 거기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그 사랑 표현을 왜 그렇게 숨어서 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아주 이 못된 아이들이 이제 막 탈선한 아이들을 이제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데려다가 먹이고 사랑해줘요. 그리고 선도기관에 데려다 줬는데 그 선도기관에 원목 목사님이 걔들을 신앙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주기도문을 그저 외우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근데 어떤 아이는 하늘에 계신 경찰 아저씨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또 경찰 아저씨야?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엄마 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경찰 아저씨야? 나에게 데려다 준 경찰 아저씨가 그렇게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우리 어머니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어머니. 저는 일전에 우리 홍강희 목사님 가정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홍강희 목사님 연손 있을 때 그 어머니 얘기할 때 제가 함께 이렇게 눈물 지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 아주 좀 재밌게 표현하세요. 어머니가 지금 현재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근데 이분 얘기가 어머니는 자기를 한 번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는 않더랍니다. 그게 더 두렵대, 어느 때는요. 근데 어머니가 사랑하는 여자, 나한테 받고 제기한 여자는 사사건건 지적을 한다네요. 이 여자들이 잘하는 거 잔소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자도 같은 여자인데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어머니 할 때 자기는 그 어머니 그냥 하면 어떻게 맥을 못 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 책망하지 않으신 것 같고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신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어머니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시간을 종료하면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더욱 사랑이십니다. 모성애, 부성애, 신성애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부성애를 표현한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제가 이 가정의 달 5월에 이 가족 간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이야기 읽으면서 참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 첫 번째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읽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난 이걸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못 읽겠더라고요.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진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하며 내일 돈을 융통해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다. 엄마가 마무리 지을 게 뭐 있겠나, 병원비 때문이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바로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나에게 3시간만 시간 좀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니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원장님은 간병을 하셔야 한다고 하시며 맥을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또 백화점으로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로는 좀 답답했다.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한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잊고 있지 말고 하시더니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에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쓰거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본래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꺼내서 속 뒤집어 놓는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도 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셨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님께서 지갑에서 주섬섬 무얼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 처녀 정원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 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신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님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들어가시라고 해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찼기에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주었다. 시어머니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니, 남편이랑 따로 정원이 결혼자금 마련해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 달았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셨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다. 난 그날도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꼭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 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 했었다. 다 알고 결혼한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정 부모 안 계시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다. 내 동생, 내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해 주었다. 오늘 우리 시어머님이 49제였다. 이제 그런 시어머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님께서 나에게 해주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친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이런 글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 차례 읽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도저히 눈물 없이 이걸 못 읽겠어요. 참 우리 시어머니 포함해서 우리 어머니들, 그분들이 별명은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사랑. 또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또 하나의 책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정석희 선생님이라고 쓴 책인데, 이분이 책 제목이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들에 대한 건데, 외손자를 돌보게 된 기쁨을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과 함께 한국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카톡으로. 근데 그분이 최근에 또 친손자를 보고 외손자를 보고 최근에 외손자를 봤는데, 이분이 그냥 그 손자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난 그 전화 받을 때마다 나도 이걸 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이 이래요. 손자는 잘해주고 못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연결해요. 목사님, 우리는 있는 것만 해도 기쁨이 하나님께 잘하고 이런 거 그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멘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외손자가 내일 온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해요.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경험을 안 해갖고. 근데 이 정석희 선생님이 쓴 책이 이분 못지 않아요. 보니까 나에게 외손자 둘을 돌보는 지난 몇 년은 내 눈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파릇한 봄이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귀중한 사세가 티없는 교감으로 충만했고 순수한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대상이 생겨난 것이다. 이분이 이 책에 보면 아기를 업고 있는 것도 짓고요. 그때 딸한테 잘 못해줘서 이제 외손자 둘을 자기가 5개월 사이로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글 썼어요. 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았다. 저녁 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나의 남은 세월이 질주하여 내는 굉음에 익숙해진 지금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나를 구해준 셈이었다. 내 인생이 저물기 전 이처럼 아이들의 시작과 내 삶의 끄트머리가 겹쳐질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정말 너희의 만난 이후 나의 삶은 순간순간 충일이고 기쁨이고 파릇한 봄날이었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할아버지의 사랑, 그죠? 아마 이분이 평생 공직에도 계셨고 아마 저같이 남자로서 아무 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손자를 돌보는데 할머니 함께요. 아무튼 그 글 여러 구석에 보면 정말 이런가 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얘들을 데리고 마켓을 다니는데요, 자기가 신이 나서 다니고요. 다 같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 사랑이 더 올라갈수록 더 사랑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78대예요. 이제 그 마리아 요셉부터 해갖고 아담 78대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으로는 130대, 약 130대 할아버지예요. 보니까 증손, 고손 이거 올라갈수록 사랑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0대 우리 할아버지니까 우리 얼마큼 사랑할까요? 그건 제가 묘사 못합니다. 제가 이 3대 고종 손자 둔 분도 보니까 그 아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운동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는데 나 자신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향하여 소리도 못 지르게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요, 이놈아 그럴 거요. 이게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랑 저희가 좀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 735페이지,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음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항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뭐 시어머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그 사랑과 비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대항의 우리들의 사랑은 실개천 같다 그랬어요. 하이 부인은 교회증언 5권 735페이지에서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6절,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표상으로 나타난 사랑이 모성애와 부성애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부활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아까 한 며느리의,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그 며느리의 그 다짐을 한번 보십시오.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들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사랑받은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집니다.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며느리의 고백과 똑같죠. 실물 좋은 415, 416페이지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랑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비고 세상에 전파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재림 직전에 우리가 이 땅에 외쳐야 될 기별은 그분의 사랑의 기별이라고 하나님의 종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선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어머니 아버님 사랑에 흠뻑 취하시고 더 놀라운 신성의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반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사랑이 폭발하고 넘쳐나는 그런 행복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